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원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도와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와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또 말씀도 전하기도 했고, 마침 또 로마를 갔을 때에는 교황 장례식과 맞물려 가지고 이미 예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을 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 로마를 구경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에게 뭘 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들 많은 것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교황 장례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회 출신인 사람입니다. 예수회다라고 하면, 캐톨릭의 예수회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네 캐톨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핍박이 심한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이 교황이라는 이 프란치스코는 2014년에는 진화론하고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론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지옥은 없다, 영혼 불멸설, 그래가지고 영혼은 자연적으로 소멸해 버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3년, 작년 재작년이 되죠. 그래서는 동성 결혼을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도 좋다, 동성 결혼을 인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캐톨릭의 신도들이 거기에 모였고, 또 제가 특별히 본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 중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단체로 그렇게 몰려왔어요, 많이.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로마 시내 전역에 널려져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이 초록색인가 푸른색인가, 초록색은 아니고 푸른색 종류의 그런 초록색과 가까운 그런 옷을 입고, 그 아이들이 그런 옷들을 전부 다 유니폼식으로 입고 그렇게 곳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관광을 하러 온 아이들 같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이유로 왔는지는 자세히.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는구나. 좀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도자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종류 중에 칼리마라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잎사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비는 날아갈 때는 아주, 날개를 활짝 필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를 오므리고 앉아 있으면 누런 색깔로 변하는 것이 마치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누렇게 시커멓게 말이죠, 거무스름하게 돼버리는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죽은 잎사귀다 라고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교회 신자 중에도 이런 두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은 아주 찬란한 총천연색 그런 신자가 되어 있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은 잎사귀처럼 변하는 이중적 인생을 사는 그런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와 예수님을 성현이나 선생으로 고백하는 신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뭡니까? 거룩할 성조의 성자와 물이라는 얘기죠. 이 변화된 사람을 저는 지금 그렇게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취해야 할 태도와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취해야 할 태도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7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성도를 인도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 또한 권사님, 구역장, 교사. 제가 그냥 집사라는 말을 안 한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직입니다, 사실은. 그 안수집사라 해야지 집사로서의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집사 한 번 주면은 그냥 이건 뭐 영원 그냥 계속해서 집사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입니다. 순종하고로 번역된 페이데스테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인도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복종하로로 번역된 휘페이케테라는 말은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와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이것이 현재 명령형이므로 너희가 계속 굴복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굴복하는 상태에 있으라 라는 그 말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의 한국인 교회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프랑스의 그 문재인이라는 곳에 몬테인이라는 곳에 문재인이 아닙니다. 왜 자꾸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몬테인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마치 또 제주도처럼 또 시칠리아라는 섬이 떨어져 있고, 근데 북쪽에는 알프스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알프스 산이 하나의 그 국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알프스 산의 길이가 무려 1800km의 그 기력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속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스위스 쪽에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걸쳐져 있는 것이 스위스가 걸쳐져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4개국이 걸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알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프랑스의 몬테인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발생한 일인데 1917년 12월 12일에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모두 열차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아주 열기가 대단했죠. 너무나 말할 것 없이 그들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때에 17년이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해에 휴가를 받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기관사는 열차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냐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차에 타지도 않고 말이죠. 고개만 갸우뚱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산비탈의 그 커브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스 그 알프스 또는 이탈리아 알프스를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워낙 산이 험하게 가지고 산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계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 열차를 갔다 기찻길을 갔다 하면 그냥 언덕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톱니바퀴의 기차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스위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알프스산을.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관사가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당국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장교 하나가 달려가가지고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기차를 운전하지 않고 있는 거야? 어서 기관차 안으로 들어가시오. 이 군인들은 모두 전쟁터의 영웅들이란 말이오. 당신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애국심도 없단 말이오. 빨리 운전하고 가시오. 당장의 기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소.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 기관사는 하는 수 없이 올라타고 열차를 조심스럽게 자기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을 달려내려가는 기관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으나 브레이크에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불이 붙는 것이었어요. 기차는 점점 마구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군인들은 막 기차에서 뛰어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이들도 있었어요. 결국 그 기차는 커브길에서 탈선을 하더니 완전히 성냥갑이 쪼개져서 무너지듯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그때 기관사를 비롯해서 사망자는 무려 543명이나 되었고 부상자가 243명이 부상을 당한 대열차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전문가인 기관사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영적 지도자는 양떼들이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한숨 짓습니다. 이 탄식과 한숨은 결국 양떼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은 처음에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지겨워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인도자 모세를 거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기세였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에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태리에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때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초를 토로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매려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11장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실은 양떼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도자가 탄식하고 한숨 지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양떼에게 큰 해가 미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살이 언제나 꼭 목사에게 향하잖아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목사에게 향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인도자에게 늘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본문 중간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하나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래요. 경성하기를의 기본 의미는 깨어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그들이 인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깨어서 불철주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지도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가 없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아는 어느 청년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학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다니냐. 학비도 많이 드는데 거기다 차비까지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느냐.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선 이름 있는 신학교이고 좀 있으면 박사과정 들어갈 터인데 박사가 끝나면 장차 그 학교 교수가 될 생각이고, 또 목회와 병행하게 되면 아무도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할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신학을 하는지 도대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회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영적인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안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 그 성도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니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의 다른 한 가지는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셈을 정산해야 할 자들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는 주님의 양때 성도들이 주의 재림시 심판을 받을 때에 목회자들은 그들의 과오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들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예배당도 짓고 교회 경비 일체를 다 그분이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부임해 왔지만은 그 장로님이 술집을 경영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교회 재정 등 형편을 살펴보니 술집 하는 그 장로님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던 중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장로님 앞에 이르자 장로님은 돈을 듬뿍 집어서 헌금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형제여, 거기에 돈을 넣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술 장사하는 그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성도들도 깜짝 놀랐고 이 장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권면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준다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모든 재정을 거의 담당했던 장로가 나오지 않자 교회 전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운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장로와 감정을 풀고 좀 제발 좀 화해를 하고 참 이렇게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맞섰어요. 그 장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루는 그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지만은 단 한 분도 저에게 그것을 지적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할 때 저는 정말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걱정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책망을 만약에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술 장사는 이제부터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그는 완전히 술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가 술 장사를 할 때보다 더 번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여기서 올바른 분이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큰 교회 뭐 이런 목사님들만 목사님으로 알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정말 비극이에요.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중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도 훌륭하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이런 장로님. 바로 교회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장로님들과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